오늘은 예수님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번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대강 아시니까 듬성듬성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 문제입니다. 예, 하늘과 땅 문제고 또 그 문제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문제고. 근데 지금 내 장로교 얘기에서 들어는지 모르겠는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바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뭐 거의 절대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 어, 주권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이성은 그냥 인간의 부수적으로 준 건데, 예, 바르트는 인간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인간 이성이 절대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양측에 서로 안 맞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칼빈의 경우 성경에서 우리가 뭘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주장이고, 바르트는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이 맞섰는데,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좀 답답하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뼈다구는 잘 짜여 있는데 살이 없다, 그럼 좀 메마르잖아요. 무조건 믿으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건이 되지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고민할 때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하고 밤새 토론한 얘기가,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래 좀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 토론을 하다 안 되니까 믿어야 돼. 믿으면 알게 돼. 이 친구는 이러고, 나는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믿고 싶은데 몰라서 그러네, 좀 가르쳐 주게. 이러니까 무조건 믿어 밤새도록 똑같은 이런 평행성이 계속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나를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넣어줘서 내가 완전히 또 다른 판으로 옮겨지게 된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좌우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또 불가능한 일이고, 그 후로 판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문제로 고민하게 됐어요. 예, 그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판에 있다가 학교로 나를 딱 옮겨놓으니까 돈이라는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 그것만 딱 남게 되더라고요. 나는 참 좋게 됐죠. 예, 돈 문제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돈 문제가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공부 문제가 등장하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남보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요소요소에 사람을 배치했다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수는 없고, 예, 나는 믿는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믿고 못 믿는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르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뭐 그 계시를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계시가 아니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라고 한 건데. 그럼 도로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루나게 에, 뭐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 밑에 있다가 계시를 너무 무시한다. 그래서 계시를 중시하려고 돌아섰던 사람이 바르트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시 신학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계시가 중심이지 아니 저 이성이 중심이지 계시가 중심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둘이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물타기 한다 이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칼빈주의를 맹목적이다. 벽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하고 있고. 아마 둘이 이 평행선이 해결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당면한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면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하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하면 그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가득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1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어, 워치만이 그쪽에서는 사탄이 개입한 거다. 방해한 거다. 방해자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자가 있는 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뭘 해놓으면 꼭 방해가 있고 해놓으면 또 꼭 방해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어, 지향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흐트러졌다. 이런 것이 지금 성경의 그 그쪽 계통의 역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믿어온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지요. 또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의 역사고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헬리의 딸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그리고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 기자는 그 뭐 누가의 바울의 제자라든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벽이 되고 있죠. 치우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이런 모든 갈등이 어디가 있든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알아진 것은 뭐 치우느냐 아니냐 이건 뭐 몰라서 나는 그냥 예, 그냥 모르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놔뒀던 그런 문제인데 요번에 보니까 치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는 뱀의 발꿈치를 당했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싶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여자든지 간에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자, 이 사람이 여자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중요한 인물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예. 그런데 모세는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는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역시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습니다. 예, 이게 우연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할 수 있는가? 아마 이것이 우주적인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자기를 내놓고 말씀하셨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걸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다 어려웠습니다. 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람을 위로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치에 맞는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저도 구약 성서에 이룰 때까지는 그 분명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분명했는데 예수를 만난 후로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죠. 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가자.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이렇게 지나갔던 일이잖아. 그런데 결국 신화 문제가 나오니까 어, 내가 그러면 신화를 잡고 있단 말인가. 이런 아주 긴박한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혔어요. 나는 예수를 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남에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인 선교사 집안이죠. 4대째인가 지금 5대째인가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인데, 우연히 광양에서 만나가지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 물어요. 그래서 그냥 서슴없이 그랬죠. 예수 아는 게 좀 다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아는 게 달라요? 다시 또 반문해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 아는 게 좀 다르죠. 이랬단 말입니다. 그냥 속으로 비웃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다 아는데 뭐 당신이 혼자 예수를 더 잘한다고 하냐. 아마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 모르는 사람 없고 거의 미국 문화잖아요. 예.
그냥 대강 아는 거죠, 그냥. 예.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안다 했던 나도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수가 누구라고 내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예.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하자.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다 알겠냐. 나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지나갔는데, 예. 이게 신화 문제가 부딪히니까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예, 볼트만의 비신화화론이 나온 배경이 그 신화화론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자기는 신약 성서 학자니까 만일에 자기의 연구하고 있는 예수가 신화라면 자기 연구한 거에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사 미평을 통해서 철저히 까발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이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없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실존적으로 표현했다. 이러되 그 사람들이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논문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그 말이 내 생각에 잡혔어요. 그래서 물론 신약 성서 안에서 예수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다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경험과 같은 경험이 나한테 없기 때문이겠죠. 이 애매한 걸 가지고서 뭐 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 부활도 그렇고 함께 죽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애매모호해요. 예.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한 셈이죠. 예, 애매모호하.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애매모호하죠. 예. 그래서 확실한 걸 좀 찾아보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거기서 알아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우성을 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 이율 배반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얼마나 했으면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 외에는 이런 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지. 나는 무슨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고, 이야, 진짜 사람이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이런데 막판을 보니까 진짜 사람이네. 그래서 저는 예수, 이제 만날 만한 예수를 만났다고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반응이 좋지 못해서, 야, 그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그의 끝장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끝장이에요. 어, 그런데 나는 거기서 처음에 그걸 봤던 게 아니고, 너무너무 내게 안식을 주는 분을 만났어요. 왜냐면 나도 끝장인데, 끝판에서 왔는데, 나보다 훨씬 더 끝판인 사람이 있구나.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병이 들어보니까요. 병이 들어있을 때 다 안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뭐 결핵이라는 병이 걸렸으니까. 다 멀쩡한 사람 나만 결핵 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외롭고 쓸쓸해요. 누가 병문안 와도 괴롭고, 예. 아무도 안 왔으면 잘해줬겠는데.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옆에 같은 사람이 누워있으니까요. 괴로운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와 같이, 야, 내가 밑창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훨씬 밑창인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안식이 되고. 그래서 나는 좋다고 그걸 선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재수 형제 나왔던데 제일 싫어하는 데입니다. 하는 말을 나한테 맨 먼저 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야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야 내가 알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죽도록 싫다는데, 아무리 말해봐도, 끔찍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의 실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복음이란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내 마음은, 그 내가 없을 때라도 그 예수를 보는 사람의 눈이 다 똑같도록, 예,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요. 죽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50년 동안 대구교회에서 해왔던 말은 똑같이 안다 해도 말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로 통해서 증거한 거니까 달라집니다. 예. 신약 성서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같은 예수를 만났어도 그 바울 다르고 베드로 다르고 요한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없으면 꼭 나와 같이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만난 예수는 누가 말해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누가 말해도. 그러면 객관화가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누가 말해도 누가 봐도 똑같으니까. 그래 지금 나는 이걸 어찌하면 완전히 까발려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겠냐. 이게 내 남은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지금 일부에서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나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생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한다 할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사람도 또 있고 이래요. 예, 그래서 어, 서울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그래, 대구에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객관화해서 누구라도 보면 똑같은 걸 볼 수 있도록, 예, 똑같은 사실을 놓고는 전 말이 틀어진다 해도요. 100년 후에 와도 똑같고 1000년 후에 와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바울의 증거, 베드로의 증거를 본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없을 때는 달라져 버리거든요. 예, 지금 이 기독교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객관화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 발견을 누가 했든지 간에 객관화될 수 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예, 콜럼버스 없어도 누군지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예, 콜럼버스는 단지 발견한 사람에 불과하고, 예, 대륙이 있으니까. 콜럼버스에 감사하고 사는 그 아메리카 사람들은 뭐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하나님과 사람의 갈등. 예, 사람이 만일에 이성이 없다면, 아니면 이성이 종속한 것이라면, 뭐 갈등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준 대로 먹으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이런 건데, 이성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예. 근데 이 이성 중심의 세계를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어렵네, 이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가보면 벽은 높지만, 예, 벽은 높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이성이 절대화되면 뭐 가능성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물타기 돼버리네. 예, 물타기 돼버려. 술인지 물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물타기 할수록 사람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25도짜리 소주를 15도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안 먹을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나 많은 인구가 지금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포도주 대신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금복주에서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먹어도 별로 안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노닥거리면서 먹고 놀다 가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술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러니 물 타놓으니까 돈벌이를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그냥 술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예, 술로서의 가치. 술은 취하고 싶어 먹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취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 안에 빠고 싶고 그와 하나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 외에는 하나 될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신했던 사람 두 사람이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 완전하게 하나님 대신했던 사람, 모세, 예수, 이 두 사람이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아하, 이거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좋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 좋다 했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냐, 좀 특별하지 않겠냐,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려고 보면 없고, 예, 하나님은 좋다 하시고 나는 보면 없고,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르다. 전적으로 다르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생각을 갖게 해보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길이 없네. 길이 예수밖에 없네. 좋든지 싫든지 예수밖에 없네. 난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말, 아니, 좋지 않으면 어쩌냐. 내 운명이 그렇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거기 또 오거지로 들리면 아니라, 어? 아니, 그렇지, 할 수 없지. 이렇게 들리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고 강요로 들리면 또, 아, 야, 그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길이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니까. 예. 그래서 대구에서 좀 내가 뜻밖의 만난 사람들이 요즘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지금 새 판을 막 만들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건방지다. 오아래도 없고, 어? 음, 이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좋다는 세계에서 입도 뻥거 못할 사람들. 다 몰라 그렇지.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판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맞겠어요? 살 판을 만났는데 무슨 수로 맞겠어요? 예. 밀레니엄 제로. 우리는 세대도 없고 아무것도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늘뿐이다. 요즘 자기들 속에 나온 말이 그 말이다. 어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 오늘이다 오늘. 내가 전에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제는 가버렸고 내일은 올 건데 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밖에는 나한테 날이 없다 이런 말 했는데 얘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 살아보고 한 말인데 얘들 뭐 살아보지도 않고 그 말을 뭐 넉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정말 그렇네. 예. 뭐 먼저 왔다고 더 잘 된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국 결론에 와버리니까 다 똑같잖아요. 예.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만 있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세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즐거운 안전이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간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는 너 속에는 이런 게 없을 거다 이 말 아니겠어. 예. 사람 속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역사가 없어요. 예,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은 또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전에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담대한 말을 못하죠. 오늘만 있으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오늘뿐이니까 그 말을 하지. 내일을 생각 못하죠. 예. 옛날 일을 생각해도 말 못하죠. 지금뿐이니까. 지금뿐이니까. 인생은 지금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지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귀중해 하루가.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예, 오늘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맞아요. 예.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예, 하나도 약속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대요. 아무리 많아도 안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멘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 아담은 하나님 약속이 아멘이 안 됐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가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면 우리는 아멘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리스도가 이해할 때 우리도 아멘하는 이것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게 아주 쉽고도 어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아주 어렵고도 쉬운 일.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온전한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끝장난 예수하고 연합이 될 때는 어느 거라도 뭐 아멘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예, 안 될 일 자체가 없어요. 원인적으로, 근원적으로 그게 없어져 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만사 해결이다. 만사 해결. 영어 성경 보니까 맨 처음에 no matter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no matter.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성경 안에 제시된 길들이 옛날에는 다 애매모호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명백해요.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완전히 예수예요. 그분에게는 예밖에 없어. 아니라 함이 없대요. 우리 인생도 예밖에 없고 아니라 함이 없으면 그게 완전한 행복 아니겠어요? 예. 교회에서 만날 설교하는 게 뭡니까? 예를 하라 이겁니다. 아멘 하라. 아멘. 그 설교자들은 신자들이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기분이 좋죠. 그런데 기껏 말이 나도 아멘이 안 나오면 힘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야, 어떤 목사는 목숨 걸고 설교한 사람이 때, 나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죽을 힘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나 틀린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힘을 써서 말해요.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오늘 하루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써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아멘 하는 게 즐거운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아멘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근데 이것도 생명 안에서는 또 복이 되기도 해요. 예. 내가 오치만 일을 만날 때도 아멘이 안 돼서 했어요. 내가 안 된 게 아니고 들은 사람이 아무도 아멘 안 해. 충주에 갔을 때인데요. 나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면 도대체 아멘이 없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것이 응답이 없어요. 이게 충주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기질입니다. 예. 전혀 표정이 없고 화답이 없어요. 가게에 물건 사러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먼 산 보고 있어요. 손님 안 보고. 그럼 처음에 거기 온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주인이 보고 그냥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내가 물건 다 골라보고 골라가지고 나는 그때야 이제 알아봐요. 그때야 물건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아주 특이해요, 기질이. 그리고 외상을 가져가면 언제 가져올 줄 모른대요. 근데 가져오기는 꼭 가져온대. 그런 것에 관해 내가 처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하다가 내가 오치만이라는 사람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 앞에는 부정적인 것이 올수록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 더 분명해져요. 예, 이론 같으면 이론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반론이 들어오면 들은 것만큼 더 확실해진다니까요. 신기하지, 진짜. 예. 그래서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독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린다 하듯이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째 문제가 생기면 생긴 것만큼 나는 더 밝아지냐. 예.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까지 된다고요. 근데도 나는 밝아져요. 나는. 그러면 내가 밝아지면 결국은 사람들이 또 밝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해도 할 수 없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 신구약 성경을 들어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예.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관계이죠, 결국. 예. 우리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창조했다. 뭐 이건 뭐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내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내 본적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허, 이게 내 본적지네. 예. 여기가 내 모태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때 애매했던 것이 지금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백해져요. 자기 주소지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 제가 시골에서 떠나오면서 본적지를 옮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살지 모르니까. 예, 그러다가 병력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서울로 옮겼었습니다. 그 중기 날도 그렇고 대구에 와서 집을 계속 이사해야 되니까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집을 등기한 집이 있어요. 그래 거기가 지금 본적지가 됐어. 본적지가 확실해잖아요. 우리도 우리 본적지가 확실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이것만 갖고는 애매해요. 애매한데 예수 안에서 내가 시작되는구나. 거기가 내 본적지구나.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백해요. 누가 물어도 명백해요. 내 원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야,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예수한테 있단 말인데, 예, 근본이 거기 있단 말이잖아.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우리의 본적지는 예수다 이 말인데, 예,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언제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가도 모르고, 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의가 된다. 내 거룩함이 된다. 내 구속함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모를 일이잖아요. 전혀 내 노력과는 관계없고, 내 생각과도 관계없고, 이런 문제니까요. 그냥 복음은 이런 게 복음이라고. 예, 나로서는 관계가 전혀 없는, 어쩌면 전혀 불가능한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복음 아니겠어요? 예,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거라면, 그럼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는 것이 복음이겠어요? 내가 하기 달렸지. 예, 그러니까, 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을 받아서 믿는다면 쉽지만, 그렇지 않고 믿으려고 막 애쓴다면, 그것도 역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내 뿌리를 두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이 전부 명백해지네요. 확실해지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것도 명백해지고. 예, 그리스도 안에 이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명백해지고. 예, 예수에게서만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 예수가 된다고. 예수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생에 자다가 생각하면서 야,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영광 돌릴 일을 많이 찾았잖아요. 예, 그거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그 다음 뭐가 시작되지. 아멘 안 하고 한 일은 전부 다 엉성하고 안 되고 그런 일이.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그게 구원이더라고. 예. 보면 그냥 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남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니까요. 내가 거기 있어요. 그들하고 나하고 남남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예. 원래 그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어떤 소유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원래 내가 발견돼요. 내 자신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희들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안다는 성경만 좀 더 하는 것 뿐이지 뭐 더 새로운 거 없어. 예. 그래서 뭐 질문하는데 내가 대답하기도 좀 난처한 때가 있어요. 그거 잘 알면서 내가 대답해 놓으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예.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자기 연기라고 연기면 뭐 말도 좀 어둔하고 잘 몰라요 뭐. 근데 아니 거기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나는 말을 명백히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는 안 되고 거기 가서는 그냥
쉽게 사람이 바꿔진다니까. 예,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 이 복음을 만방에 전파가 됐으면, 예, 뭐 이것도 제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나야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또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라고요. 예,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찾는 게 먼저였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근데 결국은 가인과 아벨은 치물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치물로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나님 치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성소의 휘장이 활짝 열렸던 거 아니겠어요? 예. 아주 너무 막 백일화에 드러난 세계 같아요.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백일화에 드러난 세계. 연구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너무 명백하니까. 너무 애매하던 성경이 막 명백해져.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써진 책이 아니네. 영감 받아 썼다더니 정말로 그냥 써진 책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쓴 사람은 그래도 뭘 봤으니까 쓴 건데 우리는 안 봤으니까 애매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금강산에 갔다 와서 뭐 이러저러 뭐 그냥 한번 들으면 그만이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본 사람은 막 신나갖고 얘기해. 그런데도 듣는 사람은 뭐 별로 가 직접 보는 것만 못하죠.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예수, 예수. 예, 이 사람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게 충보하는 사람이네요. 예, 이제는 그 안에서는 갈등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보수냐 진보냐 할 것도 없고, 뭐 이성이냐 개신냐 할 것도 없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언제쯤 때라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교회를 장악하고 통일하는 날이 와야 될 거다. 그렇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옹고집이라고 생각해요. 고집이라고. 영감 고집이라고. 나 고집도 아닌데 말. 어떤 것도 나는 계속 주장을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근데 이것만 이 끝없이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 예. 오늘은 대화 이렇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